인도에는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무려 4억 명이나 됩니다. 어떤 인도의 길거리에서 사는 여인이 죽어가는 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눈만 껌뻑이면서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한번 쳐다만 보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 되어서 어떤 외국인이 물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는 노력을 왜 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은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저 아이가 타고난 제 운명입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가난하여 죽어가는 아이에게 우유와 젖을 주기보다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으라 라며 가혹한 운명을 강요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인데도 저 아이는 저런 운명으로 태어났으니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게 저 아이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살리려 애쓰지 않는 체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감당을 하면서 구해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념의 종교가 아니라 극복의 종교입니다. 운명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은 행복으로 초대 발대식을 합니다. 행복으로 초대는 전도해서 데려오는 행사인데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기에 이름을 행복으로 초대라고 붙인 것입니다. 오늘 발대식과 함께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이런 게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태신자 작전 카드인데 태신자 작정도 아울러 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들어서면 그걸 태아라고 부릅니다. 뱃속에 들어선 태아는 10달이 지나면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노력도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한 7주 동안 열심히 우리가 품어가지고 11월 10일 교회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11월 10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고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니 해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을 피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여행을 갈 때에 꺼려하던 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자,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이동을 할 때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가까워도 그 길로 가지를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 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좀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좋지 못한 악연 때문에 그 길로는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좀 경건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길 가는 방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를 아니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를 해서 가시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겠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이 참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려면 뭐니 해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됩니다. 평소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번 기간에는 조금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특별하게 기도하면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되 기도하고 만날 때와 기도하지 않고 만났을 때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실 때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누구누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만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제가 만나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그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또 자신의 인생을 또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그 마음에 주셔가지고 이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사람이라면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에 품어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가 입을 열어서 꼭 뭐라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계기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님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만날 때에 뭔가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물건을 파는 영업을 한 2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어째 그래 잘합니까? 저는 영업에 거의 그 재능이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영업 못했습니다. 못하는데 영업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파는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슨 사람을 미혹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무슨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무슨 낚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해주는 것은 생수입니다. 생수. 영혼의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주님에 대한 확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영혼의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주님을 만나야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을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서로 피를 흘리면서 전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더더군다나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그 관계인데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상하게 여기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이 마시는 우물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죠. 그래서 다시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물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물인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물과 주님이 주시는 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 나가시는데 이 여인이 기르러 왔던 수가성 그 우물의 우물물은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물질이나 또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명예라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내지 육신의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수가성 우물물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 것이죠. 또 옆에 또 사람이 없으면 너무 외롭기도 하고 또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니까 또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잘 유지를 하려고 하고 또 관계를 잘 이어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덜기도 하고 또 어떤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뭔가라도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내 존재감을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참 비참한 것도 없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뭘 또 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뭔가 인정을 받아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확인을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하지만은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까지는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괜찮게 살고 또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영혼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공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세상의 것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걸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빠져나간 이 영혼의 빈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이게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많은 것을 갖추어도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반듯하게 살아도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난 뒤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는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자각하면서 느끼냐 그렇지 못하냐 좀 둔감하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의 공허함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친척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척 형님을 위해 가지고 제 모친하고 또 우리 이모님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형님이 예수를 믿기를 위해 가지고 오랫동안 한 수십 년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하니까 이 형님이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형님은 우리 고향 마을에서
알아주는 효자예요. 엄동설안에도 밖에 나가서 감 먹고 싶다 이러면 홍시라도 구해올 정도로 그런 정도의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나 또 집안에서나 또 주변 사람들하고 또 만나면은 항상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얼마나 사람이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까? 거기다가 이 형은 불경을 읽습니다. 집에서. 불경을 한자로 된 불경을 읽어요. 어려서 이제 한문을 깨우쳐가지고 한문으로 된 불경을 읽으면서 혼자 명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불교인 본 적이 있습니까? 집에서 불경 읽고 명상하고 좀처럼 잘 없거든요. 그래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이 형님이 전도를 하니까 아이고 아주머니 막 그런 거 저한테 믿으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살아가니까 그냥 아주머니 믿는 거 아주머니 믿으시고 제가 믿는 거 제가 믿고 이래 살아가면 되지 굳이 뭐 저보고 바꾸라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안 먹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형님이 한번 자기 집에 들려달라는 거예요.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형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만은 그 형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얼마 전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만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생전 보도 듣도 못한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세례 요한이다 이래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뭐냐? 세례 하니까 뭐 교회하고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뭐지? 이랬는데 직장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교회 다니는 직장 동료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어째 세례 요한 꿈을 꿨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고 난 뒤에 그 친척 형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났으니 나를 누구한테 인도하려고 나타난 것이다. 나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 동료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예전에 불경을 그렇게 한결같이 읽고 명상하고 살던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경건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부산의 한 교회에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누구는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도 누구는 필요합니까? 예수는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뿐입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사는 사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물만 마시면은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던지 그런 생수가 있다면은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의 얘기를 또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때 생수를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 부분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남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원래 남편은 아니다. 그럴 정도로 이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어째서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이 한번 꼬이기를 시작하면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펼 수가 없을 때가 있지요. 또 그런 인생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요. 누구는 또 이런 인생을 원해서 살겠습니까? 그래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자기도 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하고도 상당히 얼굴 보고 지내기가 어려웠던지 이 사람은 몇 시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 기르러 온 시간이 6시였습니다. 6시면은 우리는 시간을 밤 12시부터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면은 아침 6시 아니면 저녁 6시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낮 12시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름에 요즘에는 너무 더워져 가지고 낮 12시 되면은 정오가 되면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큰일 납니다. 너무 뜨거워졌잖아요. 여기는 우리보다 더 뜨거운 중동 지역에 속하는 지역인데 낮 12시가 되면은 오침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낮잠을 다 이제 한잠 자고 해가 조금 식었을 때, 좀 해가 기세가 조금 꺾였을 때 그때 또 활동을 하는 이런 이제 문화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왔습니까? 혼자 왔습니까? 혼자 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물가에 가서 아니면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에 혼자 빨래하러 갑니까? 3, 3, 5 모여가지고 같이 빨래를 합니까? 몰라도 안 해봐도 드라마 보면 알잖아요. 3, 3, 5 모여가지고 또 빨래도 하고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갈 때도 3, 3, 5 모여가지고 우물 기르러 가고 그래야 거기서 뭐도 합니까? 이야기도 하고 거기서 소식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왔습니다. 뭘 얘기를 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소식을 끊습니까? 내가 알아서 끊게 됩니까? 힘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들어지면은 내가 알아서 소식을 끊습니다. 내가 알아서 만나기 싫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처량하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초라한 신세가 되면은 내가 알아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나온 거예요. 그 땡볕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대충 눈치를 채시고 눈 감으시고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생수를 주시면 될 건데 우리 주님이 굉장히 어떨 때 보면은 짓궂습니다.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아픈 구석을 주님이 건드리십니까? 왜 아픈 구석을 주님이 건드리세요? 썩은 살은 도려내야 되는 것이지 내버려두면 거기에 새살이 돋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프지만은
골마 터져 있는 것을 거기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칼을 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힘들어하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고통이 있을 때 내 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붙들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고통 없으면은 내 힘 의지하고 살아도 충분하니까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을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내 아픈 부분 이런 거 건들리지 않도록 안 만나고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삽니다. 근데 그 상처라는 것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낫지는 않지요. 드러내야 되고 직면해야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픈 부위를 건드리면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건드리십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냥 두고 싶었던 우리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과거의 내 어떤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상처 많은 모난 성격이라든지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 아프게 건드리십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한 형편에 이르렀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꽤 뭔가를 일구어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고향 친구들 모임에 한 번은 갔는데 거기서 어떤 오랜만에 왔는 친구가 이 집사님의 아픈 과거를 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형은 동네에서 행실이 아주 안 좋은 깡패였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하고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고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지사가 되어서 다 잊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참 오랜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다시는 이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이 부분을 편하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걸 통해서 이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거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건들리니까 아직도 아프구나. 여러분 상처가 다 나으면 건드린다고 해서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상처가 덜 나았을 때는 건드리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픕니다. 치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그날은 제대로 막 그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은 다음 날 돼 가지고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제 같은 그런 일을 겪도록 하셨구나.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미해결 상태로 묻혀 있으니까 그걸 좀 직면을 하라고 또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내 아픈 구석을 이렇게 건드리셨구나. 그래 생각이 돼 가지고 그날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원래 이 집사님이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청년 시절 때부터 참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깊이 참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그런 집안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형편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사람들을 만난다고 또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과거에 자기 집안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씩 정리하고 또 하나님 이것을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상처가 아물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상처가 아무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참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우리 아픔도 우리 상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아픈 것을 건드리십니다. 왜냐? 직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모른 체 하고 지나가셔도 될 것도 일부러 건드리셔서 기분 나쁘게도 하시고 그렇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는 태신자 중에는 틀림없이 가정에 참 가슴 아픈 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 여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인생이 녹록지 않아서 참 여러 가지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뭔가 내력이 있고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뭐가 많이 났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너무 멀리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야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저런 문제를 좀 치유받고 저 참 질곡 많은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인생을 좀 평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역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대개가 상처를 직면해서 치유하려 들지를 아니하고 외면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임시 방편으로 땜질을 해서 미봉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릴 때에 그것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있거나 내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주님 기회를 주시는 대로 제가 권면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용기를 내 가지고 여러분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서 그 내력이 치유받고 그 내면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제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살리고 치유하고 건져내며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금방 정체되고 금방 쇠퇴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런 일을 안 했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또 전하고 또 권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